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정말로 이 말세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세라는 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도행전의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를 쭉 우린 말세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요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진짜 말세 중에 말세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잘 드는 그런 시대가 요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온 시대를 통틀어서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된 전염병은 없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의료기술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다고 생각되어지는 14세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흑사병조차도요, 유럽이라는 그 제한된 범위에 국한된 전염병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유럽이 넓어서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가 퍼져나가긴 했지만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전염병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은요,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려서 말해보자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에게 퍼져나갔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크나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보건적인 부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곳 하나 코로나의 영향이 끼치지 않는 곳은 없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오늘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는 교회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모조리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생각마저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만일 내가 이 시간 요즘에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니까 시대의 흐름이겠지,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가셔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추수할 당시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주인의 종들이 주인의 밭에 심겨져 있는 알곡을 거둘 겁니다. 추수 때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알곡을 거두기 전에요, 주인의 종들이 특별하게 하고 있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주인의 밭에 알곡과 함께 심겨져 있던 가라지들, 이 가라지는 잡초 비슷한 겁니다. 이게 독보리과의 식물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하기 편하시게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곡과 함께 심겨져 있던 그 가라지 잡초떼기들을 먼저 모조리 뽑아서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추수의 때가 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될 일이 알곡이 걷어지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뽑혀져 나가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잠깐 풀이해보자면요, 추수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최후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 세상이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추수의 때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될 일들이 어떤 현상들이냐, 알곡사에 심겨져 있던 가라지들이 모조리 뽑혀서 먼저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위에 남겨진 알곡들이 걷어져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국을 우리가 찬찬히 보시면요, 뭔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교회 속에 심겨져 있던 가라지들이 우수수 교회에서 뽑혀져 나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한번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층 성도들도 많이 떠나갔고요, 원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이제 거의 메말라가다시피 거의 가뭄입니다. 멸종위기 동물보다 안 보여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들 지역 모임을 가지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의 청년부랑 청소년부는 제가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타까운 게 그 모든 교회들 중에 반토막이 안 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부교육자는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표정이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가정에 무슨 일 있냐. 들어보니까 청소년부가 30명이 나오던 교회였는데 지금 3명에서 4명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이라서 3명, 4명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비대면 다 통틀어서 3명, 4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보면 그래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구나. 위기의식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많은 교회들은요,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보게 되면 정말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감소되어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한국교회 막 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타락했다.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한다. 근데 이게 세계의 다른 교회들이 봤을 때요, 한국교회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계의 다른 교회들은 이미 다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뭐 자유주의에 빠지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완전히 뭐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시국 속에서도, 이 시대 속에서도 그나마 잘 버티고 있던 게 한국교회였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그렇게 잘 버티고 있던 한국교회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 심겨져 있던 가라지들을 뽑아내시려고, 이제는 말세가 왔으니까, 재림의 때가 왔으니까 구분해내시려고, 솎아내시려고 이 코로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정말로 강하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 알곡은 남겨지고 있고요, 가라지는 뽑혀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배제시키고 지금 시대를 바라보더라도 요즘의 세상을 보면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죠? 뭐 예능이나 방송,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어떤 연예인들이 동성애적인 발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그러면 그 밑에 자막이 뜨는 게 항상 이런 자막이 뜨더라고요. 편견 없는 세상, 눈웃음, 눈웃음. 아주 이쁜 글귀로 동성애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능이나 이런 방송 볼 때 좀 요즘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던 시대인 사사기 시절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멸망했었던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 그들의 문화 속에 가장 성행했던 것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동성애의 문화 속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시대의 흐름이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처럼 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동성애를 비판한다고 차별주의자라고 욕을 먹습니다. 코로나의 전파의 주범이다, 바이러스다, 바이러스의 뭐 숙주다, 이래서 또 욕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문은 나날이 막혀가고 있고요, 있던 성도들은 점점 떠나가고 있고요,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외형은 교회 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열고 보면 주점이고 그 안에 열고 보면 도박장인 교회 주점, 교회 도박장이 점점 이 세상에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요즘의 시대고요. 진짜 우린 이제 말세 중에도 재림에 속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진짜 예수님 오시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려고 묵상한 게 아니라 거의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진짜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제 가라지들 점점 다 뽑혀서 나가고 있는데 다 뽑혀서 나가는 그 순간 이제 오시겠구나. 이제는 정말 여러분, 우리의 기나긴 신앙생활에 끝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확한 시기, 제가 2021년 11월 14일 날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또 11월 14일 날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일이라 가지고 저 생일 파리 할 거거든요. 생일 파리 하고 그다음 오셔야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이 그때구나, 그때가 오고 있구나.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눈물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언제였더라? 하나님 모이기 힘쓰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하게 우리는 점점 더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하게 우리는 요즘 들어 더욱더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미래를 염려하기 시작했고 건강을 걱정하고 코로나 걸렸을까 봐 걱정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투자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줄어들고 있고 다른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하신 분들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외하고요. 저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있음을 느끼고 그러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도무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교회 속에 심겨진 무수히 많은 가라지들이 뽑혀져 나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언부언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경각심을 가지기에 충분히 말세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요, 뽑혀져 나가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심겨진 알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죠. 혹시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과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한가족 성도님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가지도 않는 교회, 너무 안 가서 이제는 머릿속에 잊혀져 가고 있던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지금 좀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 그런 분들 안 계시나요? 아니, 이미 떠나버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영상 틀어가지고 지금 예배 듣고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 멀어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그게 뽑혀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시국에 큰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힘을 좀 아꼈다가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때가요 그냥 끝일 수도 있어요. 이후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코로나 끝나면 잘해야지, 이때가 끝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요,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촛불은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타오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우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요즘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트는 것조차도 귀찮을까? 기도가 왜 이렇게 잘 안 나올까? 말씀을 내가 안 펼쳐보지 않은 지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내가 요즘에 왜 이러지? 우린 이러한 무수한 자책들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마음속 깊이 더욱더 사랑하셔야 하고요, 우리 이 교회에 더욱더 뿌리를 단단히 깊숙이 내리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는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독보리이고 밀이고 자라날 때는 그 누구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주인의 종들마저도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주인의 종들마저도. 주인의 종들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알곡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구분할 수가 없었다고 다 잘하면 뽑아야지 했던 그 알곡과 가라지들요, 나는 이상하게 자신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알곡이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알곡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지.
제가 오늘 우리가 알곡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뽑혀져 나가면요, 갈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밭인 교회와 멀어져 있다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갈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얼마나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뽑혀서 나가는 자는 갈아지고요, 심겨진 자는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뿌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천사가 와서 갈아진 줄 알고 이렇게 쓱 뽑아가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나 알곡이야, 절로 가. 뽑지 좀 마. 말을 하고 거절하고 더욱더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이 말세 때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껴야 합니다. 교회에 더욱더 헌신해야 하고 하루하루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말세 때기에, 끄시기에, 촛불이 꺼질 때 가장 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장 이 시간 빛나야 할 때입니다. 가정교회는 1인 1사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역이 이게 할 게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니까 더욱더 교회에 할 사역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도요,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말고요,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대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역의 일환입니다. 말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면 그래도 할 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면 영상 예배가 집에서 드리는 게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집에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하고 쇼파도 있고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쇼킹한 얘기를 한 게 들었는데요. 제가 어떤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집중이 안 되니까 교회로 갔대요. 교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비대면이니까. 교회 주차장에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단 집중이 잘 된대요. 교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 정부가 우리 교회를 핍박했을 때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카타콤 땅굴이라고 파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국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국 속에서 수동적인 기독교인이 아닌 능동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뽑혀져 나가지 않는 자만이 알곡입니다. 남겨진 자만이 알곡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수수 뽑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마침내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까지 심겨진 자가 내가 되겠다. 그 누가 떠나갈지라도 나만큼 이 교회의 마지막까지 심겨진 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원수, 즉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우리가 밭에 좋은 씨만을 뿌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좋은 씨만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카메라를 향해서 딱 던져서 영상 TV를 통해서 싹 우리의 지금 씨앗이 마음밭에 박히고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의 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과 마음과 신앙과 하나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지켜야 한다. 계속 하나님 말씀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영상을 끄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돌아서서 집으로 가시겠죠. 그럼 딱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를 하나씩 둘씩 다 주워가고요, 다 깨끗하게 청소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상 예배를 끝내시면 딱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유 말세구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겠다, 정말 끝이 오고 있구나,
이런 말이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마 우리는 영상 예배 딱 끝나는 순간요,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요. 아휴, 여보, 그래서 우리 점심 뭐 먹어?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들으신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남편들의 입에서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점심 뭐 먹는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이 예배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기도하자는 얘기가 나올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도사님이 예수님 재림 뭐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네. 머릿속에 하나도 사라진. 사탄은 깨끗해진 우리의 그 마음밭에 또 가라지들을 한가득 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흐리게 하는 씨앗들을 잔뜩 뿌리게 될 겁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가라지들은요, 이 열매가 시꺼멓대요. 그래서 이게 추수의 때가 되면 구분이 가는 겁니다. 가라지 열매는 시꺼멓고 알곡들은 황금빛에 누런빛을 띠니까 구별이 가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렸던 그 모든 가라지들이 열매를 맺혀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시커먼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 가라지들조차도 뽑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 중에 재림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들이 구분되어지고 이제 가라지들이 다 뽑혀서 나가면 이제 남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화평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기쁨과 평안의 나라가 남겨진 자에게 주어질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36절, 3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PPT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 보이시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으라. 이런 시국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가 정말 말세 중에서도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시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가 정말 끝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린 정확한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에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언제나 깨어있음으로써 아버지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지금 내려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창피한 데가 아니라 드디어 오셨군요. 내가 이때 동안 얼마나 주님 위해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버티느라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두 팔배가 격하게 환영하는 우리 모든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